할렐루야. 여사 모시고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요. 새해에는 더 승리합시다. 아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읽었어요. 감사 마을이 있어요. 이 감사 마을의 청년이 불평 마을에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유학을 가기 전에 이 마을 주민들이 가서 많은 걸 배워와서 우리들에게도 좀 전달을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지금 불평 마을이죠. 네. 감사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날 주민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인터뷰하려고 그것도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얻어왔을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 냅니다. 들어보세요. 감사 나라는 감사밖에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전 감사만 징그럽게 배우다 왔습니다. 감사, 솔직히 이젠 지겹습니다. 감사가 지겹대요. 자, 거꾸로 감사 나라의 젊은이가 불평 나라에 유학을 갔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배웠습니다. 그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은 불평 나라에 가서도 감사할 것을 얻어가지고 오고, 불평이 몸에 밴 사람은 감사한 것이 많은 나라에 가서도 불평거리만 배우고 오는 거예요. 얘기죠. 감사는 습관입니다. 불평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기고요, 불평은 심판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의 습관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설교했던 내용 일부를 인용할게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몸에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을 할 수 있는 하루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661년 한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영국 국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옥에 처박힌 거예요. 이 감옥이 좁아요, 더러워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속이 답답한 거예요. 이분이 감옥에 가게 된 배경이 뭐냐? 설교거든요. 마음껏 설교하러 돌아다니고 싶어서 설교를 했는데 이게 국왕의 지시를 어겼다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감옥살이에 지친 나머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오 주님, 제발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갇힌 채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풀려나야 돌아다니며 전도할 거 아니에요. 설교할 거 아니에요. 주일할 거 아니에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인생 낭비, 시간 낭비잖아요. 제발 자유를 주세요. 기도를 해요. 이렇게 날마다 같은 길을 되풀이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좁은 감옥이, 이 더러운 감옥이, 이 답답한 감옥이, 내 행동을 제약하는 감옥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가 천국이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마음이 변화되니까 감옥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영성이 깊어져요. 이 깊어진 영성에서 글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글이 엮어져서 나온 책이 철로 역정, 존 버년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한 작품이 이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한 해 동안 힘드셨어요? 외로우셨어요? 혹시 마음이 서러우셨어요? 너무 답답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잠깐 들었을 때가 있어요? 너무 꼬인 것들이 많아서 앞이 깜깜하고 숨이 턱턱 막히고 어찌할 바 몰라서 한숨만 내쉬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족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 번 더.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 바울은 참 대단한 인물이었죠. 좋은 조건이 많아요. 자, 첫째로 이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어요. 학력이 최고 수준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집안 사람입니다. 집안이 최고 수준이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영어나 마찬가지인 히라보에 능통합니다. 유창하게 외국어 구사가 돼요. 언어에 있어서 최고 수준이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아무나 갖지 못해요. 여러분, 천부장 루시오하고 바울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치하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천부장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이 격이 달라요. 이게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분에 있어서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이 보장됐어요. 출세가 보장됐어요.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권력자들인 제사장들의 신임이 두터워요. 인맥 최고 수준이에요. 이게 하나도 빠지는 게 없을 만큼 완벽한 수준을 자랑하는 바울인데 예수 이름을 만나버린 거예요. 자, 사도행전 그쪽에서만 골라 읽을 테니까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 예수 믿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잡아 죽이고 싶어해요. 감옥에 쳐놓고 싶어해요. 그래서 유대 지역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가서 잡아들이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꼬꾸라져 버려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요. 8절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앞에 하나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였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3일 동안이나 음식은 둘째치고 물조차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이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면서 사울의 눈이 열려집니다. 그게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놀란 거는요, 새신자예요. 이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전도하는 내용이 19절에서 2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제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해요? 앞부분 뒷부분에 두 개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최근에 제 설교를 계속 들은 분들은 딱 와죠. 오는 게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직분 받아도 헌금해도 봉사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직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 만나자마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유명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걸로. 스테반 잡아 죽일 때 돌로 쳐 죽일 때 증인들의 옷을 지켰잖아요. 살기가 등등했다고 돼 있거든요. 교회를 잔멸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9장에 살기가 등등했다. 그 앞부분에 앞장에 교회를 잔멸했다. 그러니까 소문이 다 퍼져서 저 사울은 교회 잡아 족치는 인간이야. 이미 널리 알려졌는데 이 사울이 글쎄 갑자기 나타나더니 며칠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보이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러니까 당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리라. 이게 뭐야? 도대체 뭔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때부터 고생길이 열립니다. 자, 학력 최고, 신분 최고, 지위 최고, 언어 최고, 집안 최고, 빠지는 것 없는 이 사람, 돈, 성공, 출세, 명성, 인기 높은 자리 다 보장된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생고생길을 걷기 시작하래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성벽은 높죠. 근데 도망을 가야 돼요. 죽이려 드니까. 근데 갑자기 도망가려니 준비된 도피 도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구니에다가 끌 매달아서 그 바구니 타고서 내려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5층 저 옥상에서 바구니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구니 타고. 상상해봐요. 이게 도대체 잘 나가던 사람의 모습이 맞느냐고요. 자, 비방을 당해요. 13장 넘어가세요.
13장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13장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를. 자, 그 다음에 바울을 쫓아내는 장면 13장 50절 51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 다음에는 돌로 치려고 그래요. 14장 5절에서 7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돌로 치려고 하는데 도망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도망을 갔는데, 이고니온에서는 도망을 갔는데 결국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요. 자, 14장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시니라. 아이고, 왜 이렇게 됐어요? 인생이 꼬였어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좀 더 뒤로 갈게요. 16장 22절 매를 시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요. 16장 22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거.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20장 22에서 24절. 이거 제가 늘 암송하고 묵상하는 구절인데 22에서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 대단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읽고 좀 나누도록 할게요. 7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사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이토록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단 말이에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비방을 당해도 조롱을 겪어도 수많은 위기를 당해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근데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신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바울에게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힘겨운 요소로 작용하는 이 질병, 그래서 육체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몸에 가시 박혀봐요. 이거 빼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거기가 골머 터져요. 진물 나잖아요. 고름 생기잖아요. 사단의 사자래요. 이게 바울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육체적인 한계, 약함,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이 고쳐진다면 내가 좀 더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에너자이틱하게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저는 이 말이 와 닿아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이거 좀 뽑아주세요. 아파요. 힘들어요. 제가 대학교 때 기도를 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창조주시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 왼팔이 없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아프고 불편한데, 하나님, 제 팔을 창조해 주세요. 이 기도를 했었어요. 특별히 그 무렵에 외국에서 유명하다는 신유 집회 강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이분의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팔이 늘어나게 한대요. 없는 팔도 자라나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강사님을 통해서 내 팔이 자라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가 팔이 자라나면 내 친구들이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는데, 나도 기타를 배울 거야.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할 거야.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그런데 팔이 안 자라나요. 1cm도 안 자라나요. 1cm도. 똑같아요. 실망을 너무나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후로도 많은 육체적 고통들이 있잖아요. 이 팔이 하나가 없으니까 균형이 깨지면서 목이 문제가 생기고, 허리가 문제가 생기고, 척추가 문제가 생기고, 오른쪽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 아시잖아요. 10몇 년 전에 뇌수술까지 하고, 또 아시잖아요. 올해가 누구나 작년에 6월에 23일에 제가 아킬레스건 끊어진 것 때문에 수술을 받았잖아요. 이거 회복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자전거를 2시간씩 타요. 걸어오고 걸어가고 아까. 그리고 2번까지 하면은 힘들어요. 왜냐면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것만 해도 붓고 아프거든요. 통증이 밀려오거든요. 그런데 참아가면서 걷는 거예요. 참아가면서 자전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체력이 길러져야 제가 마음껏 사역을 하니까. 설교 한 번 하고 그러면 넉다운 돼가지고 그냥 5층 올라가서 끙끙거리고 누워있다가 조금 회복된 것 같으면은 얼른 후다닥 내려서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설교하고 이러고 좀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폐와 기관지가 안 좋아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기침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11월부터 보통 시작이 돼가지고 4개월에서 5개월간 멈추질 않아요. 병원 가도 소용이 없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잠깐 멈췄다가 또 기침이 나요. 근데 이번에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요즘에 저랑 아내랑 집에 들어가면은 첫 마디가 뭐냐? 그래서 수십 번 한 말이 뭐냐? 여보, 집이 참 훈훈하다. 집이 참 훈훈하다. 여러분, 지금 12월 지나서 지금 1월이죠. 제가 지금 12월 한 달 내내 기침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15년 가까이 4개월에서 5개월씩 기침하던 제가요, 이사 가고 나서 기침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기침을. 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왜 기침 안 하는 건 그렇게 감사하느냐? 간단해요. 다른 거 아픈 거는 참으면 돼요. 참고서 설교하면 돼요. 그런데 기침은 참을 수가 없어요. 설교하다가 기침이 나오면 설교가 망가져요. 자, 이런 제 입장에서 볼 때 건강하길 원해요. 그래서 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쉼이 더 생겨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으니까 전국 곳곳 다니면서, 세계 곳곳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 원하는 대로 만나고 상담하고 기대해주고 신방가고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병 고쳐주세요, 이 기도는요 굉장히 동기가 순수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고생 정말 많이 했잖아요. 헌신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무슨 얘기냐?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기는 맞아요. 최근에 이제 기관별로 이렇게 송별회 같은 거, 송년회 같은 거 하면서 같이 식사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따라가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기쁘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 마치면 다리가 퉁퉁 붓고 통증이 있는 상태로 늦게까지 앉아서 웃으면서 먹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행복하기도 하다고 하죠. 우리 성도들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앉아 얘기하다가 나왔던 대목이, 제가 끄집어냈던 대목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애초에 지가 잘난 줄 아는 사람 쓰시면은 자기가 잘나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애초에 못난 걸 아는 사람 쓰시면은 이 못난 인간을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참 대단하시구나, 자기는 비껴서고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거든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최고의 학문과 리더십을 훈련받아요. 제왕학을 배워요. 자신만만하죠. 기고만장하죠. 하나님 안 쓰세요.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굴려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라앉혀 버리세요. 나이는 늙었고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고 입은 둔해지고 인맥 다 끊어지고, 이제는 누가 봐도, 그리고 자기가 봐도 진짜 내세울 만한 것이 손톱만큼도 없을 때 하나님이 쓰시니까 모세가 단 한 번도 고개 뻣뻣하게 들고 역시 나는 위대한 지도자야, 역시 나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역시 나는 영성 있는 인물이야, 이런 생각을 손톱만큼도 하지를 않아요. 성경 읽어봐요. 모세가 하나님 영광 가로채고 서치라이트 받으면서 폼 잡고 이런 거 찾아볼 길이 없어요. 자기는 비껴서고 하나님만을 계속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약할 때 쓰신다는 거, 이거 맞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바울 입장에서는 잘난 척한 적 없고 교만 떤 거 없고 납작 엎드렸고 정말 예수님만 자랑했고 온갖 고난 당해도 시련 당해도 아픔 겪어도 찬양했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런데 이제 몸이 건강해지면 더 자유롭게, 더 당당하게, 더 신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됐다, 내 은혜가 족하다, 이러면 이제 섭섭한 거죠. 하나님 뭐가 족한데요? 뭐가 족하다고요? 안 좋게요. 하나도 안 좋게요. 이런 말 나올만 하잖아요. 이 구절을 제가 여기다 써놓고 났어요. 밑에다가 눈물이 핑돔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눈물이 핑돔,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받아들여요.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할게요. 이제부터는 내 약한 것들 기뻐할게요. 하나님, 내 약한 것 자랑할게요. 내가 약한 것 기뻐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내오시면서 약함 때문에 많이 가슴앓이를 하셨다면 감사하세요. 그 약함 덕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찬양을 불러보고 싶었어요.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부르는데 아내가 저보고 음이 하나도 안 맞는다고 이거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부르라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악보는 볼 줄 아니까 악보를 이렇게 놓고서 부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악보를 가져오고 여러분들 오기 전에 11시죠. 그러면 9시 50분쯤인가 우리 집사님하고 연습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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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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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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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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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지금 12장을 읽었는데 11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수고도를 넘치도록 했다. 또 수고하며 애썼다. 번아웃 될 만큼 진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두 번째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감옥이 참 많이 갇혔어요. 감옥에서 쓴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빌, 옥중서신이에요. 세 번째로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얼마나 심하게 맞았냐면은 죽을 뻔할 만큼 맞았어요. 그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오는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네 번째로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전도 여행 다니다가 배가 3번이나 난파를 당한 거예요. 일주일간이나 물속에서 동동동 떠 있었던 거예요. 구조가 안 됐다면 저체온증으로 죽었겠죠. 살아남았지만 얼마나 추웠을까? 그 물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배고팠을까? 5번째로 많은 위험을 당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6번째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잠을 못 자는 건 큰 고통입니다. 7번째로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분,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게 지속되면요, 이보다 더 비참한 건 없어요. 배고파 봐요, 신경질 납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그냥 한 끼 안 먹어서, 하루 안 먹어서 배고프면은 그냥 신경이 나는 걸로 다인데, 계속 굶어봐요. 이거 비참해요. 8번째, 춥고 헐벗었다. 추운 것도 견디기 힘들어요. 이걸 다
다 겪었어요. 다 겪었어요. 그러고서도 관심사가 뭐냐? 이것 때문에 원망 안 해요. 불평 안 해요. 절망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다만 딱 한 가지, 하나님 이 병만 좀 고쳐주세요. 이거 아픈 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아프지만 않으면, 이 고통만 없으면 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이 병 고쳐주세요 했더니 내 은혜가 좋게 충분해. 그러면 짜증 날 만한데, 맞네요 하나님. 정말 그러네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엄청나네요. 하나님, 나 이제 감사할게요. 나 이제 자랑할게요. 나 이제 기뻐할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요. 찬양 기도를 하는데 또 헌금송을 하는데 은혜 얘기가 또 계속 나와요. 뒤에 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 나까지 뭐라고? 하나님, 나까지 뭐라고? 반자촌에 불구아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아이, 그까지 게 뭐라고? 은혜였습니다. 저만 아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새해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무거운 짐들이 있겠죠. 고민거리도 있겠죠. 파도 뒤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장애물도 문제들도 있겠죠. 그러나 은혜가 충분하니까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24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로